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찾는 마음을 주심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기도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 아침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강건하게 하나님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총을 힘입어 이 하루를 살며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의 삶에 하나님 평안 주시고 늘 행하는 모든 일에 형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늘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삶을 살듯 주님을 찬송하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육신의 질곡 가운데 고통하는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박영길 집사님과 한상진 집사님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응급실에서 하나님 치료를 받고 있으니 주의 자비의 손을 내려 주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성도들의 영육간의 삶이 늘 건강한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상처와 아픔 위에 언제나 주님의 못자국난 손을 얹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구원의 복음을 듣기 원합니다. 늘 말씀이 우리 심령의 양약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읽기 전에 한 가지 또 좀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박영길 집사님께서 어제 오전에 서울대병원으로 이제 옮기셨습니다. 일단은 응급실로 이렇게 가시게 됐는데 어제 여기 암센터에서 그 조직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대장암으로 암이 시작된 게 아니라 림프종으로 시작이 됐다가 대장 쪽으로 이렇게 전이가 된 것으로 최종적인 그런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옮기셔서 아마 이제 그에 따르는 여러 검사들을 또 다 좀 받아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대장암으로 시작돼서 대장고 부위만 수술하는 게 아니라 림프종이면 또 여러 가지 혈액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도 또 혹시 전이됨이나 또 그 상태가 어떤지를 다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마도 이제 오늘 하루 응급실에서 지나고 나면 또 병실을 만들어 또 옮기시지 않겠나 생각은 듭니다만 잘 모든 치료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상진 집사님께서도 여기 풍동에 있는 예전에 그 동국사랑병원 있는 그 요양병원에 잘 계시다가 갑자기 열이 그 며칠 사이로 아주 고열로 인해서
많이 힘드셨다가 열은 잘 이게 잡혔는데 혈압이 갑자기 또 많이 떨어지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백병원으로 어제 옮기셔서 응급실에 지금 있습니다. 혈압이 잘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치료를 지금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또 잘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통독 새벽 기도의 135일차, 오늘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레미야 50장부터 52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50장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50장.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는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북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의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의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는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51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켜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하므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반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들을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 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진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런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습니다.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애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지옥을 당하겠고 그 죽임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려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52장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애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의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논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노시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예레미야 50장부터 52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50장으로 돌아와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50장을 봅니다. 50장과 51장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한 나라가 북쪽에서 와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3절.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기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한 나라는 바사, 즉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황폐하게 되고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 사람이 살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도 밑줄을 긋습니다. 13절.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그 크고 강했던 바벨론 제국도 결국 심판을 받아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한편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는 회복과 구원을 의미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망했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와 바벨론을 벌하시겠다고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17절.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18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19절.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말씀은 패망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구절은 예레미야서 전체의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제 51장을 봅니다. 51장에도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11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1절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북왕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 제국은 지금의 이란 서북쪽에 있는 메대와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 정복되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주전 550년 메대를 정복했고 메대는 페르시아 제국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메대는 주전 539년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할 때 고레스를 도와서 바벨론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 이미 알려져 있었고 예레미야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37절과 54절, 55절에 이어서 밑줄을 긋습니다. 바벨론이 망하여 돌무더기가 될 것이며 바벨론 백성들이 큰 파멸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7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54절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55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결국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패망할 것이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58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5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비록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을 그곳에 머물러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바벨론 역시 악하기 때문에 그들도 심판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바로 50장과 51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인 52장을 봅니다. 52장은 남왕국 유다의 패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10절과 11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0절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11절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이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이 불탔고 예루살렘 성벽도 허물어졌습니다. 13절과 14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3절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14절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뿐만 아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의 숫자가 4,600명이나 되었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28절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 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29절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간 자가 832명이요. 30절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 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예레미야가 그토록 눈물로 호소하며 예언했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까지 예레미야서의 모든 말씀을 읽었습니다. 52장까지 되어 있는 매우 긴 책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남왕국 유다의 심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용서하시기 위해 수없이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눈물로 호소하며 심판의 메시지를 들려주었지만 모두가 허사였습니다. 유다를 회복시키시려고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유다 백성들은 그 모든 것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남유다는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불순종이 유다 백성들의 패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레미야서 곳곳에서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벨론에서 70년을 보내고 나면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선지서를 읽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보물찾기를 하는 마음입니다. 불순종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예언하신 말씀들을 통해 우리 자신의 불순종과 죄악을 뒤돌아보아야 하지만 그것이 선지서의 목적은 아닙니다. 선지서의 목적은 불순종과 죄악으로 가득한 인생이 구원을 얻을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선언입니다. 70년이 지나면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70년 동안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순종의 백성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악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회복과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 선지서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모든 선지서는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이제 예레미야서를 모두 마치면서 비록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고 끊임없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또 그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패망하고 말았지만 이 말씀이 교훈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음으로 늘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강같이 하수같이 받아 쓰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비록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그러나 역시 그 심판 속에서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약속의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하게 붙잡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만납니다. 유다 백성들은 끊임없이 거역하고 또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비록 심판을 말씀하셔도 다시 70년이 지나면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의 회복과 구원은 오직 여호와의 자비로운 은총밖에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행함도 아니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회복되고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선지서를 통해서 이 복음을 발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허물과 죄가 많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항상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회복과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주님께서 늘 동행하셔서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힘차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여호와의 은혜로만 회복되고 구원을 얻음을 알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은혜만을 간구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